지금 저희 이제 분열 왕국 시대 오늘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게 한 350년 기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뭐 346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사 시대하고 기간이 좀 비슷해요. 근데 솔로몬이 931년에 죽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왕이 되고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유다 그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왕 노릇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성이 남쪽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 여로보암은 아마 그 에브라임 지파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 왕이 되면서 그쪽에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 사람들이 가면 불안하니까, 예루살렘 자꾸 갔다 오면 불안하니까 이제 단하고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굳이 그쪽에 가지 마라,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상 숭배가 이제 북왕국에 만연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이렇게 뭐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유다 남쪽이 300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350년 기간 동안에 한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여왕이 한 몇 년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게 아합 가문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정통성은 없고 잠깐 그렇게 된 게 있었는데 그 사람 빼고 나면 19명인데 350년 기간 동안에 19명이 남쪽 유다에 있었다면 이쪽은 거의 한 200년 정도 동안에 19명이 갈린 거죠, 북쪽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정변이 일어나고 뭐 어떤 사람 7일 만에 갈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이제 계속 세워졌는데,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아시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사람이고 좀 많이 선배죠. 어떻게 보면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등장한 선지자 중에는 최고 선배가 엘리야라고 보면 되고, 남쪽에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북쪽에 뭐 엘리야, 엘리사 뭐 또 그다음에 뭐 여러분 잘 아는 요나, 니느에 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저쪽 다른 데로 가려고 했던 요나, 아모스, 그다음에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쪽에서 사역을 했고, 남쪽에서는 뭐 요엘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여러 선지자들, 미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했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좀 그걸 입력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남쪽에서 요엘이라든지, 요엘은 굉장히 이런 시기로 우리가 보고 있고, 하박국하고 에레미야,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은 아니 왜 하나님이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그런 나쁜 나라를 사용해서 우리를 치는가, 그 의문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비슷한 시기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던 시기. 그 시기, 오바다도 maybe 아마 그쪽으로 속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한 100년 이상 시기에 이사야, 뭐 미가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그 중간에 나훔,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오늘은 우리 그 남쪽 유다의 의로운 왕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호사밧 왕을 봤고, 그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나요? 못 봤죠? 그죠? 히스기야 왕부터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은 했나요, 우리가? 안 했죠. 네, 히스기야 왕은 남유대 13번째 왕입니다. 13번째 왕이고, 이 사람은 그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고 선한 왕입니다. 성전을 보수했고 우상 숭배를 타파했던 왕인데, 열왕기하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이 아비예요. 네 어머니 이름이 뭐냐 하면 아비입니다. 이렇게.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여러분 이게 그 아시죠? 모세가 이제 그 광야 생활할 때 막 사람들이 반역해가지고 죽어갈 때 구리뱀을 이렇게 쳐들고 그거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던 그 구리뱀인데, 그 구리뱀이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도 계속해서 보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우상처럼 여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보면 뭔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리뱀 자체는 하나도 나쁜 게 없고, 이 구리뱀을 하나님께서 쓰셔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사람들이 살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도구로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가니까 우상의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에 원본이 없잖아요. 사실은 원본이 없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글이라는 게 파피루스라는 종이보다 못한 것에 글을 썼는데 그게 다 바스라지고 없는 거죠. 지금 고대 문서 중에 원본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당연히 원본이 없죠. 원본이 없고 이제 사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고대 문서 중에 압도적인 사본을 갖고 있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105%의 원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원본도 보존은 하실 수,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원본도 보존할 수 있는데 왜 원본이 보존 안 됐냐? 뭐 자연적으로 보존 안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됐냐?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대는 사람이 그것도 놔두면 우상 숭배할 거라고, 이거 원본이라고 하면서 거기 또 절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는 우상 숭배를 타파했던 왕이었고요.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평가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이었다, 가장 신령한 왕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이사야서도 그렇고 뭐 열왕기하도 그런데 아주 그래픽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자면 엄청난 믿음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은 자기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을 때 벽으로 이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가지고 초자연적인 치유를 받고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요 기사가 쓰인 말씀이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네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빨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왕이 아프니까 아마 궁전에 갔다가 나오려고 하는데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 말씀하는 그 내용 가운데 네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고 네가 흘리는 눈물도 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찬송으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죠. 뭐 이런 얘기, 이게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왜 이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명성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신앙의 어떤 초점이 우리한테 집중돼 있으면 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불안정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당신의 명성을 위해서 내 이름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말은 다윗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과 언약했는데 그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의 언약. 그러니까 항상 이런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구약성경 읽다 보면 내가 다윗을 봐서라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에게 뭐 다윗이 슈퍼 휴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에. 히스기야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을 봐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진짜 굉장히 모범적인데, 그런데 히스기야도 인간이라 이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병이 낫고 나서 바벨론에서 이제 사신이 히스기야를 찾아와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아수르가 지배하던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제국이 그 비옥한 초생달에서 제국이 이집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가 들어오고, 로마가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 때는 아수르가 제국의 강자였었어요. 그 비옥한 초생달의 강자인데, 바벨론이 슬슬 일어나려고 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아직까지는 아수르한테 이렇게 그 힘을 못 쓰지만, 어쨌든 이제 신흥 국가로 일어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에게 온 거죠. 오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자신의 모든 부를 보여줍니다. 자기의 부와 뭐 성전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뭐 자기 자랑 이런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벨론과 연합을 하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신흥 강자인 바벨론에게 내가 너하고 이렇게 파트너를 맺을 만한, 동맹을 맺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 나라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보통 이제 이 왕들이 하나님께 악하다고 꾸중을 들을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상 숭배고,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애굽을 의지한다든지 자꾸 다른 나라를 의지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어쩌면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약간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네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영웅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 뭔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성경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어떤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 절대화시키거나 인간을 영웅시하지 않고,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뭐 영웅인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정말 그 부끄러운 일들이 가감없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그보다 더 이상의 존재인데, 그 사람이 한 그 부끄러운 일들,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치사찬란한 일들이, 그리고 그 악한 일들이 성경에 그냥 기록돼서 대대손손 지금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사람을 절대시하지 않는다. 이게 종교 경전 중에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한 건 그냥 잘못했다고 그냥 하는 거죠. 이게 뭐 무슨 정당화시키고 뭐 변명하고 무슨. 제가 다른 종교 얘기라서 정말 안 하고 싶지만, 최근에 어떤 스님 한 분이 스스로 생명 끊은 적이 있죠. 불에 태워가지고. 그런데 뭐 그것도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문화재라고 하는데 문화재 그것까지 다 태우고 갔어요. 그러고는 무슨 제자들이 돈 모아가지고 다 씌워라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어쨌든 무슨 엄청 미화를 시키잖아요. 엄청 미화를 시키죠. 저는 그게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생명 경시 풍조가 안 그래도 한국에 너무너무 많은데 자살 미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게 다른 종교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그 종교적인 걸 떠나서 절대로 자살을 미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거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고 그런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가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잠언의 일부 내용을 주제별로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편집한 잠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25장 1절에 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는 일을 또 히스기야 시대 때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한 왕 한 사람을 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16대 왕. 주전 640년에서 주전 609년까지 이렇게 재위했던 왕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시죠.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는데 그 후에 8번째 되면 16살이죠. 16살. 지금 중고등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된 나이일까요? 하여튼 그렇잖아요.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의 통치 12년이 되는 해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요시야도 히스기야처럼 개혁을 한 인물이었어요.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들 이런 거 정리 다 하고 이랬던 왕입니다. 굉장히 어렸는데 여기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에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때 벌써 회심했다 이런 거죠. 회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이제 구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의 시대 때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성전을 보수하다가 우연히 잃어버린 신명기 원본을 되찾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걸 이제 자기 앞에서 읽는 걸 듣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갱신을 일으켰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온 땅에서 온 유대 땅에 율법이 읽히도록 그렇게 막 이 원정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자기 증조부였던 히스기야보다 더 큰 유월절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해요.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 조금 남아 있었던 산당까지 다 없애버리는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요시야의 개혁이, 요시야 왕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이 일을 했지만 나라가 너무 썩어가지고 이 큰 멸망으로 달려가는 큰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요시야가 죽고 나서 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요시야 자신은, 이 사람도 또 흠이 없는 게, 이게 흠이라고 할까, 연약함이 없는 게 아닌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종교적으로 의롭고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는데, 그 용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국제 정세를 읽는 감각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 느고하고 싸우러 갔다가 전사를 합니다. 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올린 글을 읽는데, 뭐 이제 영어로 올린 글이에요. 영어로 올린 글을 읽는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목사도 격려가 필요하다. 목사도 힘이 필요하다. 목사도 목사가 필요하다. 목사도 친구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예요. 목사도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쭉 나와요. 나오다가 끝에 뭐가 나냐면 목사도 사람이다. 이런 게 나옵니다. 모두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 전사를 하죠. 자, 율법책을 발견한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역대하 34장에 있는 겁니다.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사반 서기관에게 자기가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다. 사반은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은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너무 애통해하면서. 왜냐하면 그 말씀과 너무 다르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너무나 올바른 반응이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의로운 왕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있잖아요. 뭐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자기 개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정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냥 대충 흘려버리고 정당화하고, 그건 뭐 말씀은 말씀이고 뭐 누가 그렇게 다 살아?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정당화식, 요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시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죠. 비교를 하고 그러고는 옷을 찢은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고 하니까 애통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요즘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뭔가 나오면 누가 이렇게 살아? 이거 말씀이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통해하지 않는 거죠.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100% 다 못 살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못하고 우리 지금 교회가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그리고 진짜 이거 문제다,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다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선한 그리스도인과 악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큰 잣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게 적어도 둘러대고 말씀 들을 때 자기 듣기 싫은 말 나오면 그냥 나가버리고 안 듣고 기 막고 그냥 그냥 그거 기분 나빠하고 왜 저런 설교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게 소망이 없는 거지. 자, 유다의 악한 왕을 보면, 유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350년간의 기간 동안에 20명의 왕이 다스렸어요. 그 중에 이제 좀
악한 왕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거의 대부분이 다 악했고 의로운 왕이 없었고, 남쪽 유다에는 이제 선한 왕들도 있었는데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5대 여호람 왕, 이게 여호사밧의 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리고 제18대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면 희한한 게 뭐냐면, 이 특별히 악한 왕들이 그 아버지나 자식은 또 선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희한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 같은 경우도 자기 여호사밧은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고, 므낫세도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좋은 왕이었잖아요. 여호야김도 그 아버지 요아스가 좋은 왕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호람 왕을 보면 여호람은 5번째 5대 왕이었는데 그 주전 9세기입니다. 848년 뭐 이때부터 이제 제2에 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합의 그 부인인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의 딸과,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아합 가문과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위에 올라가지고 6 형제를 살해를 해요. 끔찍하죠. 선한 아우를 다 죽이고 포악한 정치를 해서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역대하 21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을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 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곧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여기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간 길을 갔다는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바알 숭배하고 아세라 숭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도 보는 게 뭐냐면 이 종교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배와 윤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해가지고 예배에 실패했고 윤리적으로도 아주 악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그냥, 그것도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칼로 쳐 죽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패배했으며 무서운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왕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합니다. 역대하 2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죠. 주님께서 여호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의 창자에 불치의 병이 들게 하셨다. 그는 오랫동안 이 불치의 병으로 꼬박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말았다. 백성은 왕들이 죽으면 의례 향을 피웠으나 슬픔의 표시로 여호람에게만은 향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그의 죽음을 슬프게 여기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이 왕이 죽었을 때 백성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하지 않았고. 얼마나 비참한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지도자. 아니, 지도자가 그 직에서 물러났을 때 그거를 사람들이 박수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 갔다. 제가 만약에 일 떠나는데 여러분 모두가 막 얼굴이 너무 막 미소가 가득하고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럼 제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겠어요. 목회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웃고 있다 지금 내 얘기가. 자,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아하스를 보시죠. 아하스는 남유대의 12대 왕입니다. 12대 왕, 주전 736년경에 이렇게 제2에 올라가지고 한 2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가 아하스 시대 때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가도 이때 활동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근데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칩니다. 아들을 불에 태워서 바칩니다. 끔찍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도 혐오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그 신의 제단을 세우도록 명령을 하고, 아수르 황제였던
디그라필레셀이라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성전에다가 갖다 두는 거예요. 아수르 신의 우상을 성전에 갖다 두는 정말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 있죠. 다마스커스의 그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패턴을 떠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에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유다에 만들어요. 예루살렘에. 그래가지고 그 제단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리도록 만들고 성전의 기구들을 회파시키고 성전의 문을 닫고 그리고 예루살렘 곳곳마다 단을 쌓고 우상의 제단을 쌓고 산당을 세우고 정말로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합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다윗은 여러분 범죄했죠. 다윗은 범죄했지만 다윗은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범죄했지만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옷을 찢고 회개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예배자의 옷을 입고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쪽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동맹 맺고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국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비옥한 초생딸을 지배하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거라고, 이 북이스라엘하고 이 시리아는 그냥 부지깽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징조를 구하면 징조를 주겠다, 징조를 구하면 징조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엄청 경건한 사람 같아.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참 악한 게 뭐냐면 위선적인 게 말은 되게 종교적으로 그럴듯하게 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의 불순종을 위한, 자기의 타협을 위한 하나의 그냥 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안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 경건한 말 같죠.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의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냐면 나는 마음을 굳혔어요. 나는 계속 아수르 의지할 겁니다. 징조 이런 거 안 구합니다, 이런 뜻이. 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사야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그 하나의 말씀을 해요. 임마누엘의 예언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당신이 지금 계속 불순종하고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마태가 이제 그 인용을 하면서 이걸 예수님께 적용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물론 이게 구약의 예언들이 종종 이중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적용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게 적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종말에 적용이 되고 마지막 때에 적용이 되고 구약의 예언이 그런 게 많거든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 말한 것은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한 것은 그의 불신을 책망하면서 심판의 징조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맥락에 적용될 때는 심판의 징조로 주어진 겁니다. 이게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당시에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애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된다. 이거는 아마도 이 age of innocence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올바로 인격체로서 선악을 분별할 나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사람은 12살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10살을 얘기하기도 해요. 하여튼 아이가 그 정도 나이가 될 때 그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이거 괜찮네. 버터 먹고 꿀 먹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황폐해질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막 이 야생 꿀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야생 꿀이 막 흘러넘치고 사람이 죽고 하니까. 그리고 버터라는 건 뭡니까? 이 소젖에서 나온 게 굳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야생 꿀을 먹고 우유가 굳은 거 먹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속해서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심판의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수르 도움 안 될 거야. 어쩌면 아수르가 너희들을 죽일지도 몰라. 10년이 지나면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애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거야. 근데 그 징조가 뭐냐면 지금 왕궁에 있는 어떤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세요? 한 사람은 이해 간다고 줍니다. 한 사람은 이해가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처녀가 그러면 그때도 처녀가 아이를 낳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 말은 그게 아니고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지금 이 말을 한 그 순간에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처녀가 뭐 결혼을 하든지 하겠죠. 그 시점에 처녀가 곧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이 처녀는 아하스도 알고 이사야도 아는 처녀예요. 근데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징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망가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하스 당시에는 심판의 예언인데 이게 우리한테는 구원의 예언이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됐으니까. 궁극적인 성취가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쁜 왕 므낫세 왕을 보시죠. 므낫세, 이 사람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이고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자, 아하스는 히스기야 아버지고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주전 697년에 왕이 돼가지고 무려 55년을 다스립니다. 남북 왕국 전체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왕이에요. 그 두 번째가 아마 우시야 왕이라는 왕인데, 우시야 왕은 50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그 우시야 왕은 한 10년은 또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요담이라는 왕한테 맡겨놓고 한 10년은 그냥 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린 왕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몰래게 그 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는 희생제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사악한 왕이었었어요. 역대하 3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며 섬겼다. 또 그는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들을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묶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고 완전히 그냥 우상에 매몰된 사람이에요. 우상을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고 온갖 그냥 우상 세트를 다 그냥 종합 세트를 들려와가지고는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일을 한 겁니다. 심지어 뭐 마술, 뭐 악령 이런 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아수르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요. 아수르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원수의 감옥에서 회개를 해요.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죠. 이렇게 악한 왕인데 이 사람이 감옥에서 회개하니까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벽들을 더 높이 쌓고 외곽에 또 다른 성벽을 쌓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쌓은 제단들 다 그냥 허물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어떤 열매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므낫세가 진짜 회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용서를 받고 나서 다시 복원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리를 하고 그 위에서 이제 제대로 제물을 바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막 죄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기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므낫세는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자기 어려울 때만 한 게 아니고 정말로 돌이킨 거죠. 그래서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합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을 묶고 바벨론을 끌고 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 이 므낫세는 이제 마지막에 회개해가지고 다시 이제 돌이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므낫세의 통치하에 국제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나라는 경기가 회복되고 지역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처음에는 비호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평화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했고 인구가 막 증가하고 거주 지역이 확장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그 무역도 활성하게 해가지고 올리브유를 막 이렇게 아수르에 수출하는 주요 국가였고 아라비아하고도 무역했고 그래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 때보다 므낫세 때 외적인 부분은 더 좋았어요. 국가가 더 안정을 누리고 풍요를 누렸고 왕권도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이러니하게 일어나 제가 나중에 적용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유다의 이제 18대 왕입니다. 제가 이제 유다의 왕이 몇 명 있다 그랬죠? 왕이? 이거 제가 얘기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유다의 왕이 20명 정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 여자 빼면 19명이고 20명 중에서 18번째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아스가 죽고 요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시아의 아들들이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아스라는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돼요. 3개월 다스립니다. 3개월 다스리고 폐위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11년 정도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악했어요. 자, 이 왕은 예레미야를 핍박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하스 시대 때는 이사야나 미가가 활동을 했고 이 여호야김 시대 때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쥐어 짜가지고 그 어려운 시대에 아주 호화로운 궁전을 짓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무고한 자를 죽이고 가난한 자를 억압했어요. 진짜 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 좋았고 하나님의 종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너무 나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제위 가운데 즉위 통치 가운데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한 말을 기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바룩이 그걸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의 제자인 바룩이 그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기록한 말씀을 그 왕 앞에서 읽는 거죠. 왕 앞에서 읽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 그 선대왕 때 생각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요시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그 신명기 원본을 찾아가지고 읽었단 말이에요. 요시야 왕 때 그거를 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고 막 애통했어요. 근데 그 아들인 여호야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사람은 그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불에 집어넣습니다. 태워버려요. 자, 예레미야 36장 21절부터 23절을 보세요.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 앞에서 낭독하여 들려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9째 달이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한 12월 정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달이 3, 4월이니까 9째 달이면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거죠. 왕이 겨울 별관에 머물렀으며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후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불에 태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니까 듣기 싫으니까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자기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역대하 36장 6절과 다니엘서 1장 1절에 의하면요, 이 사람의 제2 3년 때, 이게 언제냐면 주전 605년이에요.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잡혀요. 그래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주전 605년에 이때 이 사람이 잡혀갈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같이 잡혀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가지고 포로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때 605년에 잡혀갑니다. 이때 여호야김도 잡혀가고 다니엘도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597년에 또 잡혀가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러고 나서 586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 이제 허물어지면서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때 605년도에 다니엘도 잡혀가고 다른 귀족, 왕족, 젊은이들, 귀족들 다 잡혀가고 이때 같이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8년을 더 다스리다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죽어가지고 덜짐승과 함께 던지우는 버림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가지고 쓰레기 더미에 그냥 내버림 당했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의 친족들도 슬퍼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김이 폐위가 되고 죽게 되고, 그러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또 다스려요. 3개월 다스립니다. 3개월 다스리다가 또 폐위당합니다. 폐위당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라는 왕이에요. 11년 다스렸는데 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를 계속 핍박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몰락합니다. 성전이 불에 타게 되고, 북왕국의 마지막 왕 이름이 뭐라 그런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북왕국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계속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맨 마지막 왕은 누구였을까요? 맨 마지막 왕은, 북왕국의 맨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왕.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그 당시에 활동했고 호세아라는 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왕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었고,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다?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시드기야. 네, 시드기야라는 왕이 북왕국의 맨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네 왕들, 요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중에 3명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요시야는 그렇게 의로웠는데 그 아들들은 다 악했어요. 자, 유다의 몰락을 보죠. 유다의 몰락. 이제 스토리가 끝납니다. 유다는 이제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때 아수르 제국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남쪽 왕국은 좀 더 지속됩니다. 한 130년 정도 더 지속되다가 586년에,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 제국을 주름잡고 있었으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가지고 몰락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거듭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영적인 화양의 길을 계속 걷다가 결국 멸망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멸망당할 때 30개월 정도를 포위를 해요. 30개월이면 한 3년 정도 되죠. 제가 군대 생활을 30개월을 했나? 그 정도 했어요. 33개월을 했나?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한 3년 정도 동안 이렇게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위당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3년 동안 포위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적국이 이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3년 정도를 있는데 그 안에 처음에 좀 남아있던 음식이 다 바닥이 나겠죠. 거기 계속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비극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이게 또 나중에 AD 70년에 로마가 또 한 번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성전 태우고, 이때 태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지만 로마가 태운 성전은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것도 또 태워지거든요. 그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계속 이걸 포위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큼 이런 끔찍한 정말 어떤 비극을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또 모여가지고 자기 나라 땅에 2000년 만에 또 들어가가지고 또 나라 세우는 진짜 대단한 민족입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은 바벨론이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다 태워버려요. 이거는 사실은 예루살렘을 태운 것은 바벨론이 태웠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내가 우상과 죄로 더럽혀진 이 도시를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로 태워가지고 정화시키겠다. 그래서 성전도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이 함락되던 이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바벨론 군대가 따라잡아요. 그래가지고 하마 땅 림나라는 곳으로 끌려가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왕이었는데, 어제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까지는 왕이었는데, 이 왕이 포로가 돼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가지고 다른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해요. 죄수로.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눈을 뜨고 마지막으로 봤던 게 뭐냐면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 다 죽이고, 그리고는 시드기야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진짜 잔인한 것 같아요. 눈을 빼가지고, 그리고는 사슬로 결박해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래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드기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서 11년간 누렸어요. 그때는 뭐 떵떵거리고 지가 왕이라 그러고 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잘 안 믿고 뭐 아쉬운 거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11년을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눈 뜨고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 하면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눈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끌려가가지고 감옥에서 있는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았던 잔상이 뭘까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자기 머릿속에 자기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장면들, 아들들이 죽는 것, 비명 지르고 죽고 자기 고관 대작들이 거기서 죽고 수치당하고, 그게 계속해서 머리에 남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70년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안식년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년 계명은 6년이 지나고 7년째는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쉬지만 농경사회잖아요. 여러분, 농경사회는 이 수입원이 농작물이잖아요. 그런데 6년이 지나고 7년째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땅이 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아무런 수입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거를?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거 다 메꿔줄 테니까 쉬게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니네들이 자 7년 때 한 번씩 이렇게 땅을 1년간 쉬어줘야 되는데 땅이 못 쉬었으니까 70년간 쉬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77이 49, 49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근데 또 그보다 더한 게 뭔지 아세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은 또 49년, 그러니까 49년째가 안식년이거든요. 77이 49니까 49년째가 안식년이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인데 그 희년 50년째 되는 해는 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경사회에서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는 희년 제도가 있는데 역사에 의하면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 한 번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자, 역대하 36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왕을 불러다가 자신의 백성을 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왕은 유다의 젊은이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그러한 살육을 삼가지 않았다. 그 왕은 잔인하였다. 젊은이나 늙은이, 여자나 남자, 병약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백성을 그 왕의 손에 넘기셨다. 바벨로니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크고 작은 기구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과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모두 도성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그 왕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궁궐들을 다 불사르고 값진 그릇들을 다 부숴버렸다. 그는 또 칼에 맞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가서 왕과 왕자들의 노예로 삼았다.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서기까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게 분열 왕국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요. 자, 바벨론이 침공한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막 이렇게 불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게 명합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참 그림으로 남겨져 있어요.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참 이렇게 묶여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나라는 완전히 다 파괴되고 이렇게 묶여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분열왕국의 역사였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적용을 또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벗어날 때 위기가 찾아옴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신명기 저자는요, 왕들에게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들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이 말도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곁에 두라 그랬어요. 그런데 분열왕국의 많은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한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의 그 초대 왕 여로보암 왕은 처음부터 그냥 말씀에 거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과 베델에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 거기 못 가게 만들고 절기 못 지키게 만들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호야김은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 녹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보세요. 안식년 지키라고 했는데 계속 안 지키고 자기 살 거를 자기가 강구하는 거,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아니 어떻게 땅을 놀립니까? 우리가 못 사는데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인의 삶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공동체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어쨌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100% 다 지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겠다라는 그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몸부림 쳐보겠다. 말씀이 잘못됐다고 하면 나도 그걸 인정하겠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이원론적인 태도는요,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이건 뭐 교회에서는 말씀이고 바깥에 나가면 세상 원리대로 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세상 원리대로 산다고요?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거기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그냥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세상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거기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실용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교회가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도자들은 팔로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자기 영성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열왕국의 왕들을 보세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그 왕들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왕이 선한 왕일 때는 그 나라도 괜찮았어요. 왕이 악하면 그 나라도 완전히 타락합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도자의 영성은 그 지도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팔로워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목자고 뭐 교사고 팀장이면
여러분의 영성이 그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교역자들 마찬가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눈길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이정표가 된다. 그 사람이 그거 밟고 또 오는 거예요. 그거 밟고 또 오고. 아버지가 맨날 술 취해가지고 애들 보는 앞에서 이러고 저러고 걸어보세요. 그 발자취를 아들이 안 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 포지션이라는 공적 포지션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리더예요. 왜? 우리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가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한 사람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특별히 목자님들 계십니까? 나 한 명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영성이 내게만 미치는 게 아니고 내 영성이 우리 목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삶이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그게 영향을 주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서. 자,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죄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실행하셨죠. 이게 우리가 항상 건시한적이라 가지고 당장 죄를 범하고 어떤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게 죄면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순간순간 뭐 하는 거 딱딱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신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가 우상 딱 세우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우상 팍 때리고 이러지 않으시니까, 한동안 계속 우상 숭배하도록 놔두시니까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괜찮지 않다고 하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게 죄면 안 괜찮은 겁니다.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럼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냐?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간을 주시는 거죠. 기간을.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바로바로 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좀 기다려 주잖아요. 이렇게 두고 보고 있죠. 보다가 안 되면 이제 매를 들죠. 보다 안 되면. 우리 학교에도 은혜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의 기간. 숙제 내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기간을 줍니다. 이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 교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은혜의 기간에도 안 내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날리는 거지. 저처럼 은혜가 너무 풍성하면 그래도 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저도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징계가 없으면 진짜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죄를 짓는데 이게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 죄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그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건 사생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남의 아들 징계합니까? 우리 옆집에 있는 애가 늦게 들어온다고 걔 꾸지람 합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근데 내 자식은 내가 징계하죠.
왜냐면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걔가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시험하지 말고 성령께서 뭔가 이렇게 내게 감을 주실 때, 재찔림을 주실 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어떤 형태로든 징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그 징계의 목적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정말로 잘 참아서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화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외적 번영과 성공은 신적 축복의 증거가 아니고 오히려 참된 위기인 영적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좀 길죠? 이거 좀 놔두세요. 여러분 적는 분들은 적을 수 있도록. 외적 번영과 성공은 신적 축복의 증거가 아니고 반드시 오히려 참된 위기인 영적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열 왕국이 이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악한 왕이 다스릴 때 오히려 경기가 더 좋아지고 뭐 영토가 늘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 때도 또 그랬죠. 아합 때도 그랬죠. 아합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근데 아합 때도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어요. 므낫세 시절에도 그랬어요. 무려 55년 동안 므낫세는 통치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착각입니다. 이게 착시 현상을 우리한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잘 되니까 이게 뭐 잘 된다면 뭐 돈도 들어오고 뭐 특별한 일도 없고 잘 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위기를 못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경제적인 번영이 왔을 때, 성공을 경험했을 때, 제가 그 설교했잖아요. 성공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방법. 이 일이 잘 될 때, 그때 착시 현상 일으키지 말고 거짓 안전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지, 내가 지금 누구하고 어울리고 있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돈은 어디다 쓰고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돈 자꾸 주시는데 나는 그 돈 갖고 어떤 데 쓰고 있는지, 내 마음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질문을 제대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가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배를 드렸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예배에 참석했는가가 아니고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큐티를 했냐 새벽 기도를 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했는가, 질문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예배당에 자주 드나드는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운가, 그걸 질문해야 돼요. 내 마음의 온도가 어떤가. 진짜 위기는요, 내가 뭐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돈이 좀 안 벌리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업이 뭐 안 되고, 이게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영적인 위기예요. 다른 건 잘 돼도 내 마음이 냉랭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긍휼함이 없어지고 자꾸만 루틴이 되고 모든 게 감동 없고, 그게 진짜 위기인 거예요. 그게 정말로 위기인 거예요. 따라서 잘 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정말로 착시 효과에 빠지지 않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위기인 영적 위기에서부터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왕을 섬겨야 돼요. 우리 인생이 진짜 성공하려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 노릇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높은 왕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영역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영역에서. 그래서 무슨 우리가 종종 왜 뭐 회사나 백화점 이런 데서 갑질하는 사람들, 왕노릇하는 사람들, 거기가 막 소리 지르고 무슨 비행기 안에서 뭐 라면 잘못 끓였다고 막 라면 집어 던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심리의 표출이에요. 내가 여기서 왕이다. 나는 내 왕이다. 내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이 자리 샀으니까 내가 여기서 왕이야. 이런 심리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교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대놓고 갑질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내가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내 주권을 주장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고. 여기는 내 영역이야. 이건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고 다른 무엇에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왕을 내가 끼어들이고 싶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인생의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분열 왕국의 왕들, 특별히 악한 왕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왕권 행사에 집중한 나머지 더 높은 왕의 목소리를 안 들은 거예요. 더 높은 왕의 존재와 권위를 부정한 겁니다. 그 뜻에 복종 안 한 거예요. 말을 하는데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아합 왕이 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실은 아합 왕이 이제 지가 전쟁을 하면 이길 것 같아가지고 그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니 그래도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선지자 얘기도 한번 안 들어보고 갑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합 왕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화이팅 왕, 화이팅 왕이요, 화이팅입니다. 가면 이깁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고 진짜 선지자 한번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그 미가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미가야 가둬놓고 가요. 왜? 내가 왕이라는 거지. 내가 왕인데 어디서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죽어요. 더 높은 왕을 섬기지 않고 자기 왕권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왕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있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침해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빠하고 엄청나게 인상 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그게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한테 위임된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 땅에 인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로 좋은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그 통치권을 주신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의 왕권을 내가 존중해야 돼요.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분의 뜻에 복종해야 돼요.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로 좋은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